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 앓으며 몸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의 괴롭힘을 받아 몸이 구부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길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이에 그 여자의 굽어있던 몸이 펴졌고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회당장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6일 동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밧은 그 어근이 쉬다, 중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엿새 동안에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집의 종이든 나그네든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세상 만민 중에서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세상 민족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7째 날에 쉬시고 안식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지치고 피곤해지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십계명에 대하여 다시 말해 주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기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안식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길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하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이라 생각하고 그날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에 농사나 장사와 같은 자기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날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오락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불의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여 높이고 서로 거룩한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을 세상 민족 가운데 높이실 것이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너의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였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안식일을 귀찮게 여겼고 그들은 안식일이 속히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숭배하였고 헛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짓을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과 율례의 말씀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범패스럽게 여겼고 절기와 안식일을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이를 어기면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 자체를 지키는데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이 안식일에 외양간에 매인 가축들을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고쳐서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의 의미는 날 자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있는 날이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쉬신 것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는 것을 원하시고 번제보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를 준비하기 위해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매 안식일의 번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안식이라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랜 동안 사탄에 매여 고통을 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에게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주님의 날, 곧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같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란 주일을 나타내는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하였고 그날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의 날, 곧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날 자체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과 평안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 무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서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가지에 새들이 깃들였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나뭇가지에 앉아 쉬거나 새들이 집을 짓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세상 곳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한하게 큰 나라입니다. 이미 무한히 큰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점점 커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커진다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였고 또 말씀하시길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맛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자, 곧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섬겼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영을 따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더 가질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믿는 자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날,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찾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주의 날을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곧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참 안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